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몇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 인도하는 자에 따라서 행불행도 종착의 자유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받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권세도 다 주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도 다 빈손으로 태어났고 아무도 어느 하나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또 갈 때도 물론 다 두고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받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보이는 가운데서 형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큰 능력과 저력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날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 요즘의 내용을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보면은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인도함 받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결심 맹세에 각오해도 우리 인성 육성으로는 생각은 간절하나 실천이 안 됩니다. 말은 천마디 만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육신의 노력과 힘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나타난 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만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욕심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다고 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께서 육체의 이 욕심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전부 다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순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거나 강탈하거나 또 억압을 하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그런 욕심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욕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육체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육체의 일은 아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나타난 대로 육체의 이 욕심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여기에 듣기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있는 대로 육체의 욕심이 뭐지요?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 여기에 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그 다음에 여기에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이 다 이 욕심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인품을 갖추면 신사라고 합니다. 또 레디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보면은 시기,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미움과 그 다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 속에는 그냥 저주도 있고 악의도 있고 불의도 있고 탐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리치려고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합니다. 산 쪽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맑은 물에 모욕을 씻어봅니다. 또 땅에다가 뭐 삼보 재배, 칠보 재배, 뭐 여러 종파들이 자기 고행으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또 어떤 성인 군자가 되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취배가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데올로기가 한순간에 바꿔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을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그 다음에 여기에 막 이런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수와 방탕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막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변화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술, 담배 끊으려고 버렸다가 또 생각이 나서 어떤 때는 막 술을 못 끊으니까 딱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또 생각하니까 또 이별주. 아, 그렇지. 오늘 마지막 이별주로 한 잔. 그러면서 못 끊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항상 성령을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의 자원으로 생각하시고 또 나는 못해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앞세워서 나갈 때 우리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가운데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이 없으면은 이름은 크리스찬이 되고 이름은 직분자가 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직분이 있든 없든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그 영이 여러분들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자, 우리 갈라디아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법이 없으면은 그 죄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자,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고프고 그럴 때 그 밀주라고 해서 집에서 몰래 밥으로 막걸리라고 해서 그래서 막 만드는 것도 봤고 잡혀가는 것도 봤습니다. 법이 하지 말라 정했으니까 그거 걸리면은 막 그때 경찰서로 가고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해지되니까 이제는 막 쌀이 아마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런 법이 해지되니까 해먹든지 말든지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게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매를 주시라도, 깨닫게 감동을 주시라도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의로 남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고 잘난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날부터 뭐든지 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말하면 또 그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아까도 읽지만은 여의도 광양처럼 이 공원에서도 한번 나도 좀 여기서도 외치게 해달라고 전 벤치 앉아서 기도했을 때 누가 보면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너무 감격돼서 말하게 되고, 제가 동경에서 이번 주일의 말씀을 묵상한데 이게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응? 언제 네가 힘으로 했느냐? 언제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졌느냐? 내 신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주보를 작성하게 보내야 되니까, 카톡으로 일본서 보내야 되니까 이게 막 가슴에 생각하면서부터 은혜가 막 되는 거야. 그렇구나. 지난날의 삶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게 하는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많은 것을 이론과 전개를 찬반 논리, 흑백 논리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세계 교회가 신약 교회 출발부터 시작된 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날이 신약 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구브로로부터 안디옥으로부터 모든 지역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는가, 영국이 어떻게 교회가 그때 부흥이 됐는가, 그 부흥사에 대해서 전부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월서 감리교가 있는데 막 거기서 모여가서 성경하는데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이 재퍼져가지고 온통 모든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오직 성령에 취했는데, 그때부터 막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인디아에서 일어난 그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길이 막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정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되자면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할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로 번져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인간의 규정, 제도 이런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은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 없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상처날 때 싸매 주시고, 병들 때 고쳐 주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을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많은 강박하고 돌같이 굳은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한순간에 바울처럼 변화되고, 또 한순간에 오늘 저 어거스틴처럼 세계적인 깡패 두목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의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톨스토이 철학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몇 자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인간의 삶 자체를 보다 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게 있지만은,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감동은 어떤 철학도 세상 노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면 눈물도 나고 가슴도 찡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는 한때 막 유행돼서 부를 때, 보릿고개 부를 때 괜히 막 가슴이 찡해졌어요. 물 한 바가지 입에 채우고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았어 한데 가슴이 찡해.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또 한참 전시할 때는 그 임명훈한테 미아리국에 끌려갈 때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던 부르면서 백년이 가도 사로만 돌아오서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막 부르면 그게 막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찡하고 눈물은 나고 감동이 되지만은 성령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막 그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다고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그건 육체의 느낌이라는 것은 바디 필링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감동은 soul impression이에요. 내 영의 감동은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말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만 자꾸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환경 여건 초월해가지고 영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소망이 넘치고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육신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저는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가 뭔가 하면은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지나면서 이틀 양식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주일 것만 토요일에 미리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준 거 외에 그것도 하루씩 준 거지요. 항상 그 다음날 양식은 일반 날은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먹으면 내일은 하나님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주실 믿고 또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열흘 먹고 있어도 내년 먹을 거 없다고 걱정하고 말이죠. 이미 미리 우리가 하나님 다 예배해 놓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인은 구하지 않고 현실의 육신의 생각으로 걱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에 돌아가서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일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다. 나의 모든 에너지는 성령이시다. 내가 하면 안 되고 성령이 하시면 된다. 성령은 하실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도 저도 이제도 몇 가지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잠깐인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거기 뭐 어린아이 장난감 만들었다가 부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국제적인 사건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하고 염려해요? 점점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이 많고 어려움보다 좋은 것이 더 많고 눈물보다 기쁨이 더 많고 하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뭐지요? 보통 사람이 웃는 것이라고 이렇게 통계해요. 그런데 진짜는 웃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는 거랍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병이 없대요. 울으면서 다 치료받네. 웃을 때도 치료받지만 울을 때 더 많이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보약도 주고 저런 보약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종합적으로 우리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의 생각을 자꾸 사로잡혀서 하게 되면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영의 생각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에 인도하신 바가 되면 거기에 우리 성령을 푸네마티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푸네마티 아케데스.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됐대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번역으로 하면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으면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만 된다면은 다 해결된다 그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는 바를 자꾸 우리가 옆으로 탈선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외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 거기에서 이탈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100%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는 바대로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일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실패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하나님의 우리
모든 약한 것도 강하게 축복해 줄 믿습니다. 동성을 한번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살아서 실패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을 내가 믿나이다. 성령이여 나 속에서 사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